오늘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쩌면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죠? 복수하고 보복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제가 한자로 찾아봤어요. 원수의 원자가 무슨 원자인 줄 알아요?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는데 원수의 원자가 되게 원수 원자래요. 숫자는 원수 숫자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원래 저주와 복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는 원수의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이미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어쩌면 참 말이 안 맞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은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만 알고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일반인과 같이 사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그냥 복수하라고, 보복하라고, 갚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아는 대로 구약의 많은 율법들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느 정도의 갚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담긴 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는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부분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를 뭐 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의 뺨을 치려는 자들이고 우리의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에게 먹은 것을 막 갈취하는 자들이고 빌려간 것은 되돌려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복수하고 갚아줘야 할 대상이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걸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대하라. 선대는 뭐죠? 쉽게 말하면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좋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축복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모욕하는 자는 기도해주고
우리의 뺨을 때리는 자는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심지어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 하라고요? 속옷도 그냥 거절하지 말고 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원하는 대로 주고 다시 달라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분명하게 원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복수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는 것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며 라고 다시 한번 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물론 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죠? 뭐 근원적으로 좀 많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대신에 원수에게 보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며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이 하면 되죠. 그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대하면 돼요?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면 돼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면 돼요.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모욕해주고, 우리를 무시하고 뺨을 치는 자들에게는 먼저 선빵으로 뺨을 때리면 돼요. 우리의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박살내고 그의 겉옷을 빼앗으면 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주지 말고 그들의 것을 갈취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아니고 원수에게 알아서 해라, 복수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마디로 지옥과 같겠죠. 그죠? 지옥과 같을 거예요.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세상은 누가 대빵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 대빵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미워하는 자들에게 막 잘해줘요. 또 막 저주하는 자들을 막 축복해줘요.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기분 나쁘다고 뺨을 때리는데 갑자기 면밤도 돌려대요. 겉옷을 막 빼앗으려고 하니 알았어 그럼 속옷도 줄게 라고 줘버려요. 원하는 자들을 기꺼이 줘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돌려달라고도 안 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보통 평균 잡아서 그냥 3분의 1 정도, 아니 한 5분의 1 정도로 잡읍시다. 5분의 1,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살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호구 잡힌 것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력이 커져가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이 이해가 좀 되나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우리들을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지만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안은 도대체 뭘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은 뭘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대상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복과 그 복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놈, 미워하고 때린 놈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박살내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해주는 게 마치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 정의를 나타내고 이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에게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면 그 원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원수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또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나에게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았는데 갚은 그 당한 원수는 나를 또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가만히 둘까요? 또 뭐해요? 또 복수하는 거죠. 보복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또 당해요. 그럼 난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결국 언제까지 가요? 둘 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비단 개인의 문제지만 온 사회로 확산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어서 원수에 대한 보복은 언제 끝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 그걸 누가 가장 원해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매일 서로 원수들의 보복함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가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에 원수가 많아요. 내가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사모님이 와서 뒤통수를 탁 때려요. 영문도 모르는데 걔는 원수가 아픈 거예요. 그럼 난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호시탐탐 뭘 노려요?
개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가서 또 한 방 탁. 그럼 개는 또 가만히 있나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의 끔찍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끝이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서는 그게 끝인데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수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냥 끝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어서 원수만 끝맺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원한 삶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삶은 어떻게 진행돼요? 이 땅에 사는 삶과 완전히 단절돼서 영원한 삶은 또 새롭게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 그대로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원수들이 강하고 원수들이 막 미워하고 약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폭력하고 탈취한다고 해도 길어봐야 몇 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이면 끝이 나고 그 100년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들이 행한 그 대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적절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수를 직접 내가 다 갚으면서 보복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불안해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갚아주실 하나님 믿고 계속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누구든지 원수로 대접받기를 싫으면, 누군가에게 원수처럼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든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저주하고 보복하고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수긍은 되죠,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원수들을 만날지 몰라요. 또 어떤 원수가 갑자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폭력과 약탈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곳곳에 원수가 깔려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지금 당장은 너무 약한 것처럼 보여지고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무기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런 자신이 막 실망스럽게 보여질 수 있어요. 흔히들 세상 말로 그런 이야기 하죠. 벨도 없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명하죠. 뭐라고 변명해요? 아니에요. 도저히 그 사람을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을 만큼 내가 당해요. 안 돼요, 도저히. 우리 이렇게 변명하죠, 그렇죠? 우리의 이런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르게 말씀하면 어때요?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께 못 맡길 원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길 상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야 라고 외면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능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 원수를 능히 사랑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35절. 우리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은 중간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상이 임하는데 그 상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엄청난 부담으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꾸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선대하거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선대는 뭐예요? 오늘 보면 32절에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는 만큼 꾸어주고 그 정도 받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게 그들의 한계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죄인들은 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조건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인된 옛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저 충만한 삶을 조금씩 살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때가 올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잘 살고자 원하는데 언제쯤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까? 우리가 볼 때는 막막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건 뭐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든지. 그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까지 너희가 자비한 자가 되어야 되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우리는 사랑한 자만 사랑하고 우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뭔가 얻을 게 있는 사람에게만 관계하는 아주 이기적인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같은 자비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자비로운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35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상 땅바닥에서 보면 1층, 2층, 3층 건물과 50층, 60층 건물의 차이가 어때요? 엄청나죠. 그죠? 좋은 건물, 나쁜 건물들의 차이가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위에서 바라보면 그게 차이가 있어 없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인간이 착해봐야 그놈, 악해봐야 그놈. 어떤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악한 자처럼 보이는 자가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자비를 나타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럴 자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 베풀어 주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록 원수라도 우리가 복수하지 아니하면 복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고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나요? 너희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내 관점,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맙시다. 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도 동일하게 같이 해줍시다. 처음에는 왜 굳이 꼭 그렇게까지 여러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말씀이 쭉 해보면 그렇게 살 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남에게도 나타내므로 내가 속한 그곳이 바로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그 은혜들을 넘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제목을 제가 정말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하는데 이 어떻게라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두었어요. 이 어떻게라는 것은 한편으로 부정적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를 다 들은 지금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선뜻 대답을 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이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 평생 동안 우리가 치루어 넣어야 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대답을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 하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압제하던 로마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었지만 아주 가깝게 땡겨오자면 그 예수님 원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우리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 세 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잘나서 뭔가 중요해서 뭔가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그냥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막 나약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호구처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같이 하자라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어. 근데 너희 할 수 없잖아. 그래, 내가 할게. 같이 하자. 같이 하자는 말씀 뭐죠? 원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패스하라고. 그냥 나에게 패스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우리의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하게 해서 분을 내어 원수를 갖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시원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사람처럼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죠?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탁 때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자리에서 뭐야 하고 주먹 쥐고 다시 한번 때리든지 뭔가 이렇게 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좀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가 탁 때렸는데 그래? 왜요? 하고 예 알았어요. 그 사람 예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내가 너무 무기력한 사람처럼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원수의 보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점점 더 많은 힘을 갖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갖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갚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그게 멋있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고 악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악에게 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모든 원수를 맡기실 만한, 모든 원수를 다 책임져 주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살아갑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이식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어져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